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나를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구약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왜 안 읽으세요? 라고 여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아니냐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읽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이런 질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질문은 상당히 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우리 한민족하고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름이란이 나오질 않는데 그럼 구약은 무엇이냐라고 당연히 질문이 되겠죠. 근데 구약은 어떤 용도로 있냐면은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증거가 어딨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 구약은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쫙 깔아놓고 내가 그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구약이 있어야겠죠. 구약은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냐면 국가나 민족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 글자는 국가나 민족을 이야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구약의 그림책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이 이루어진 모습들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약을 읽으실 때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볼 수 있다면 참 구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의 이야기 이렇게 되면 성경은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죽음을 육체가 끝나는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자꾸 죽음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요 떨어져 있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왜 이걸 죽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산 거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무가 있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면요 그럼 지금 그게 이파리가 붙어있든 열매가 맺혀져 있든 관계없이 그거 죽은 거라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은 산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냥 잠시 이 땅에 처음에 시작되어졌던 그 생명만큼만 살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그 죄에서부터 그 사망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불러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적인 성경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 이거 하시려고. 목사님 시원치 않은데요? 이런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라면 말이죠.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찐따가 아니고 왕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왕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면 이게 완전히 땡큐 아닙니까?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이루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어디서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먹기가 힘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우리 죽어서나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항상 대답이 조심스럽죠. 하나님 나라,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가난했을 때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는 하늘나라가 없고 느낌상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아니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죠?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가서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면은 너희 데리러 올 거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만 있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하늘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또 어디에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그 주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그 뜻이 어디서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요 순종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는 하늘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가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있을까요? 그쵸, 도도 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는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고 이 땅에는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열방도 있고요 불신의 세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이 셀까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쪽이 세 보여요? 아니면은 열방과 세상이 더 세 보여요? 이게 참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가 이스라엘에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센 적도 있었어요. 말할 수 없이 센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세지 않습니까? 그냥 바다를 가르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달을 멈추게 하고 해를 멈추게 하고 막 우박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스라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뭐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 그냥 골리앗, 너 골리앗, 나 다윗, 너는 탈, 나는 돌멩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로 이긴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 같은 경우,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시절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왕성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나타내는 적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요. 초라하고 힘이 없고 이쪽에서 시달리고 저쪽에서 저 터지고 이쪽에서 골골골하고 저쪽에서 기진맥진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에 걸리냐면 왜 온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시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는가? 왜 이렇게 지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병들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상할 때가 있는가? 근데 그냥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세시듯이 우리도 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만 혼자 잘 되는 거예요. 열방은 죄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업을 하면요. 이 사업이 뭐 10년 족족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상한 걸 갖다 심어도 30배, 60배, 100배가 나오고 열방은 알걸 갖다 심어도 30배는커녕 전부 다 가라지만 나오고 얼마나 땡큐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험을 보면 비록 공부를 하고 가지 않아도 찍으면 찍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겠습니까?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2번 탁 찍었는데 이미 예전에 딱 2번에다가 답을 넣으시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1번으로 찍은 거예요. 다 1번으로. 1번 다 찍었는데 그 내가 쓴 답안지를 컴퓨터가 읽을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가 딱 읽을 때 갑자기 오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 2, 3, 4번인데 다 1번으로만 체크를 하는 거지 컴퓨터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1, 2, 3, 4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뭐 가능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탄 음식 아주 그냥 새까맣게 탄 음식을 먹어도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반면에 열방은 그냥 시꺼멓게가 아니라 시뻘겋게밖에 안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먹어가지고 곤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이 잘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에도 있지 않고 성공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오류를 일으키실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고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연약한 중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리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문제가 된 아들이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가장 복됐을 때는 언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어디 사니까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것을 반이나 가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더런가요? 아버지를 떠나더라 이거예요.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아니 왜 반이 있으면 그 반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희한하게 그 반이면 뭐 적지는 않죠. 많기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거를 자기가 탁 가지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건 그걸 갖고 멀리 가가지고 그냥 잘 살았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의 것을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충만한 걸 갖고 밖에 나가 살더니 다 어떻게 돼버리더라고요.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빈털터리가 되니까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오더라 이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있을 때는 자꾸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자기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한다니까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남자라고 되어 있던데 속담에는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지갑이 빵빵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지갑이 빵빵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뭐가 빵빵해야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지갑이 빵빵해지고 가지고 어떻게 고개가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만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굳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능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이 죄인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갖나 봐요. 마치 개찰구에 뭐 카드 집어넣으면 돈 탁탁탁 긁어버리듯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싹 비워버리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할 데 없어서 손 들고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께 빈털터리로 왔어요. 빈털터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 와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돼요? 다시 좋은 옷을 입게 되어주고 반지를 끼게 되고 신을 신게 되어주고 소를 잡아 축제를 하게 되어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그런 영광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자꾸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이 탕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야기에서도 이게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나라가 나누어지자마자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나누어지자마자 첫 번째 왕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국경선 막아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만 있으라 그러냐면 여기에 있자. 굳이 우리가 왜 남유다에 가야 되느냐. 물론 여로보암의 의도는 남유다에 갔다가 르호보암의 꼬심 받아가지고 이 나라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땅이 남유다보다요 커요. 근데 땅만 큰 게 아니라 그 땅이 훨씬 기름져요. 제가 남유다 갔죠 당연히. 예루살렘 근처 밑에 해가지고 여리고 옆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그 근처가 전부 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아주 험한 땅이에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이 있는 뭐 갈릴리 호수라든가 또 그 위에 단지파가 살던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말이죠. 여기가 진짜로 에덴 같아요. 뭐 헬몬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내가 모두 4개가 있어요. 헬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데 그 호수에 내려오는 강이 4개가 있어요. 4개에 내려오는 강이 소리가 천둥 치는 것처럼 내려와요.
어마어마한 수량이 내려와요. 그러니 뭐 그 땅이 뭐 산 위에 올라가면 다 초록색밖에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땅이에요. 좋은 땅 가졌죠. 그리고 인구수도요. 남유다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2개 집하고 북이스라엘이 10개 집하니까 5배가 많아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솔로몬이 쌓아놨던 그 수많은 재산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나누어졌겠죠? 나누어지면서 상당수가 다 북위로 갔을 건 아니겠어요? 그래 북이스라엘도 돈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자 그러니까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재산도 많으니까 하나님 안 의지하더라 이거예요. 국경선 막아놓고 우리끼리 하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신 만들어 놓고 굳이 뭐 하나님 곁에 갈 거 뭐 있느냐.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 뭐 나라 좋은 거 다 북쪽으로 가버렸고 인구도 다 북쪽으로 가버렸고 뭐 이렇게 뭐 쓸모없는 광야 같은 땅만 있고 심지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도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에요. 별거 없어요. 제가 가봤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가봅시다. 근데 그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사 왕의 전쟁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4장 11절 14장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9절부터 있죠.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였더니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적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아사왕이 군대를 동원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왕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런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이 군대를 갖고는요. 이 세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만 대군에 300대 병거를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주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슨 수로 이 세라를 이깁니까? 우리는 그냥 저 세라의 공격 앞에는 마치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런 나라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서 주만 의지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자 어떤 일이 벌었냐면 이 100만 대군을 그냥 때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에 있어. 20장 12절 20장 12절 20장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뭐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남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진 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남유다가 훨씬 나은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이스라엘이요 훨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의지할 때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주고 자기의 의지를 갖게 없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이스라엘이 매우 강력해지는 힘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종종 연약하게 하시죠.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러신가? 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저 사람이 많이 있어 보이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근심하지 않는 걸 가지고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저는 진짜로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우리 자꾸 뭐로만 계산하냐면 돈이라는 것밖에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근심이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저 사람은 저런 근심이 있고 나는 돈이 없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은 내게는 없어요. 이걸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들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따라와야 돼. 간혹 드라마 중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저만 볼 거예요. 예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뭐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맞나?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5회에 보면은 그 연주자가 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연주가 되겠어요? 그때 이제 그 지휘자가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만 봐. 딴 데 보지 마. 나만 봐. 내 손끝만 보고 따라와. 그러면 돼. 라고 하는데 그 손끝만 보고 시키는 대로 연주를 하더니 결국에 그 연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배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연약한 부분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지 말고 너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그러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에 너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게 복이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뭔가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있어요. 뭐 다 있어요.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인도하시사 나를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오면서 이 세계를 새롭게 했고 역사를 바꿨으며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니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배부르고 등짜셔서가 아니었어요. 그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뿐인데 그 따라간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연약한 부분을 볼 때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 연약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실까요? 이스라엘이 열방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열방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니까 너희는 그 연약함에 계속 있어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오늘 25장 1절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여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절이 나왔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거로 부르시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요거 맨 처음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 누가 썼을까요?
이 모세의 기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14장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4장에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5장,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를 보고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찬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2절입니다. 2절, 15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모세가 살고 있던 시절에 온 세계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가 온 세계의 주인이었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힘이 집중되어져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뭐를 상징하냐면 그 당시의 불신의 모든 세계, 그 열방, 그걸 대표하고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를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유일한 거의 신 같은 존재라고 불렸던 것이 이 바로인데 하나님이 이 바로를 어떻게 하셨냐면 마치 인형을 다루듯이 허수아비를 다루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형 있다가 던질 수도 있고 허수아비 뽑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허수아비를 뽑아버린다고 허수아비가 허수야 부르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오한 농담이었었는데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는데 바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뭐 치면은 막는 게 하나도 없어. 막는 게 천하의 제일 왕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센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바로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도 다 뺏기고 심지어는 자기 군대는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홍해바다 다 집어넣어버린다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왜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여호와니까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를 허수아비 다루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1절인데 찬송하오리니 그 뒤에 붙어 읽으면 돼요. 찾으셨죠? 읽습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옛적에 정하신 대로. 이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왜 이게 할렐루야가 되냐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있어요. 열방은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왜 대적을 하죠? 열방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몰라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 누구야? 나 몰라. 그게 대적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때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셨고 보여주셨고 경험시키셨고 살려주셨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충성해야겠죠. 하나님이 아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경험했고요.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는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성을 무너뜨리고 이쭉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사야가 나오는 이야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앞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과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방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열방하고 똑같았다 이거예요. 열방하고 똑같이 우상숭배를 했고 열방하고 똑같이 도덕이나 윤리가 타락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도 했고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기도 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만약이란 표현이 이상하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워놓고 열방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그 심판은 어디로 나가야 제일 정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방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니네는 알잖아요. 아는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알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리신다면 먼저 누구를 때리시는 게 정상이냐면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더 정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을 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저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뭐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함을 기준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행함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니까요. 얘네들은 더한 거예요. 아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식이 제일 열받게 할 때가 언제예요? 아는 놈이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큰애를 패는 이유가 뭡니까? 큰애가 10살, 작은 애가 9살. 누가 혼나야 돼요? 10살이 혼나죠? 희한한 거 알려드릴까요? 큰애가 30살, 작은 애가 29살. 그러면 누가 혼나요? 또 30살이 혼나요. 내가 맏아들이라는 게 제일 열받았다니까요. 왜 나만 혼날까? 그럼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제 29살짜리가 뭘 알겠냐 이거예요. 제가 10살 때도 그랬다니까. 10살 때도 야 9살짜리가 뭘 알겠냐 이거예요. 맨날 아는 애가 혼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혼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열방은 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당신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좀 미련해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미련하면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저를 붙잡고 고쳐내시고 저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당신 혼자 옛적에 세우셨던 그 계획을 따라서 애굽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도 구원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 왜 그렇게 제게 은혜가 되냐면은 창세기 1장은 누구한테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을 것 같으세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하나님 이거 만들었어. 하나님 이거 만들었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거 유치원생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맨 처음 들은 설교였다니까요. 그거를 설명해줘야 된다 그러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은 지금 우리의 유치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바로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이 행하는 꼬라지를 봤으면 그걸 구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 12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읽을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당신이 아브라함이 뭐 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네 자손들이 비록 나중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겠지만 내가 애굽에 너희 자손들을 종살이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 자손을 종살이 시켰던 애굽을 치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해가지고 저들을 이 땅에 살게 할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애굽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을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냐면 이삭도 안 태어날 때예요.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룰 거야. 네 자손이 못났어도 네 자손이 미련하더라도 나는 그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 지금 이사야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왜죠? 너희가 비록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왜요? 그분이 옛적에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그 열방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치셔야 했듯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이 시달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뭐를 치신다고요? 열방은 치실 것이고 열방을 친다는 걸 잘 이해해 주세요. 열방을 치실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온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온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무 때나 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온실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관계없이 모든 열매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노지에서 돼요. 마치 노지에서 된다는 것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 열매가 없네 라고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질고와 어려움의 삶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라 이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비록 좀 너희의 죄로 인해서 힘든 순간에 있지만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실 텐데 그 구원해내는 건 너희가 행함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실 거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3절에서 7절 구약의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1장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죠?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그걸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하고는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똑같죠?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때리세요. 근데 때리는 것은 멸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고쳐내고 살려내시기 위한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네, 350페이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궁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요. 여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삼으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처음 세우신 계획이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행위를 근거로 삼으면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원하시니까, 완벽한 자를 원하시니까 거기에 갖다 비치면 우리는 말이죠, 털어먼지 나는 인생인데, 털어먼지 나는 인생이 하나님 저 구원받을 만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2절, 25장 이사야 25장 2절 25장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게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게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성읍들을요, 이 성읍은 누구의 성읍이겠어요? 열방의 성읍들이에요. 열방의 성읍들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완전히 막 탄탄하게 세워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바로의 성읍 같은 것들이 열방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열방의 성읍들이 견고하게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열방의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의 성읍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 사당 얼마나 견고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근심 속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아픔에 두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곤란함에 두고 있고,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는 견고한 성읍처럼 보여요. 그 견고한 성읍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나는 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아픔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근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때로 우리를 거기에 두시기는 해요. 우리가 다른 거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로 거기에 두시긴 하지만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다 때려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들을 다 때려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요. 그때 건져내실 때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뭐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걸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가지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첫째 6절, 25장 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첫째, 그 고통과 근심의 시간을 끝내게 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잔치를 벌려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잔치는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최고급 포도주와 가장 싼 고기로,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준비한 아버지의 사랑.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풍성함을 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근심 대신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아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풍성하고 기름진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해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덮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제하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덮개를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계시다가 정오 3시에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운명하시고 나서 땅이 갈라진 것과 동시에 또 하나 갈라진 게 있습니다. 뭐죠? 휘장이 갈라져요. 그게 덮개예요. 그거 왜 갈라질까요? 갈라지기 전에 그 덮개는 뭐를 상징하는 것이고, 갈라졌다는 것도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벽이죠?
죄의 벽. 죄의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저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못 들었는지,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을 들었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할 수 없어요.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떨어져서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께서 죽으시던 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던 그 덮개를요, 갈라버리셨다 이거예요. 갈라버리셨다는 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에덴은 복인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요,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네? 제가 복자라는 한자도 되게 좋아해요. 복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복자 이렇게 써요. 네. 네. 이 복자인데, 이게 하나님 신자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이게 밭이에요, 밭. 밭 위에 서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얘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지금 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제 죄의 벽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단 말입니다. 연합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요, 하나, 둘, 많이 가지가, 나무가, 할렐루야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의 가지인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실 거예요. 우리 연약함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도록 자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고 말씀 묵상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 주실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예배 땡땡이 치지 마.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땡땡이 치면 재밌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예배 땡땡이 치면요, 뚝뚝 땡겨요.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교회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25장 8절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세 번째, 사망이 없게 될 거라 이거예요. 네, 사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사망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붙었잖아요. 붙었으니까 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참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악한 말이에요. 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죽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마치 뇌사가 일어나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지금 산 거예요. 에? 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가셨으니까 우리도요, 하늘에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 영광대. 목사님, 우리 집은 땅이 있는데요. 여러분, 땅에 있으면, 머리는 하늘에 가 있고, 몸은 땅에 있고, 이게 산 거예요? 아니요. 비록 우리가 근심 중에 있고, 걱정 중에 있지만, 우리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이에요. 주께서 이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 이루시고 있고,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이것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밤에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못 봤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는 예언이고, 우리는요, 그 예언을 예수 안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힘든데요. 예, 우리 다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그건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거 믿음 안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다고.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비록 때로 병원에 있더라도 누리는 평안이 있고요. 때로 시험에 떨어져도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도 평안을 누리는데, 감옥에 앉아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 그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의 수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한 약속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한 약속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죠.